할렐루야.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에 가끔은 내 삶과는 좀 다르다, 내 삶과는 좀 거리가 먼 말씀이다 라고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나는 일주일 내내 아침 저녁까지 출근하느라고 전쟁하고 사는데 목사님은 이런 어려움 아실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려고 발버둥도 노력하는데 하나님은 과연 나를 아실까? 하는 생각을 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저는 나름대로 대학에서 직장 생활도 하고 어린이집 원장도 이사장도 하면서 느낀 것도 있고 또 연수원을 관리하면서 여러 교회와 사람을 만나면서 나름대로 애환과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목사님보다 여러분과 삶의 자리는 다르지만 목회만 한 목사님과는 조금 다르게 생각이 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 제가 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목회 나갈 텐데 목회 나가기 전 적어도 1년 이상은 사회생활 했으면 좋겠다.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게 어렵게 살며 헌금을 하는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침부터 월요일 아침 저녁까지 힘들게 고생하고 애쓰는 성도들을 조금이라도 이해해야 그 삶의 자리에서 말씀이 나온다. 그런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하지요. 주일만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머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사회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살면서 크리스찬으로 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만 뜨겁고 교회 안에서만 은혜롭고 밖에 나가면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리고 또 주일날 올 때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내가 실패했습니다. 그러고 또 온단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요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우리가 아는 영웅 요셉이 아니라 직장인 요셉의 눈으로 성경을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는 영웅은, 요셉은 여러분, 우리가 감히 어떻게 올라갈 수 없는 그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걸 낮춰서 우리 21세기 눈으로 요셉을 본다면 이렇게 살 수 있겠구나. 이런 나와는 별 다르지 않겠구나 라는 느낌으로 요셉을 볼 수 있어야 생각을 합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셉은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겪는 삶의 자리 직장에서 경험하고 있는 모든 고민과 경험을 이미 수천 년 전에 한 사람이에요. 그걸 하나하나 보면서 도대체 요셉이 어떻게 직장 생활을 했는지, 오늘 우리가 21세기에 어떻게 직장 생활해야 되는지 은혜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지금 노예 신분으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어요. 신분은 노예인데 일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그걸 보디발의 집을 직장으로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직장 생활 요셉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오너에게 갑질을 당합니다. 요즘 우리 시대의 문제가 갑질 문제지요. 직위에 의한 갑질, 상사가 아랫사람을 갑질하는 경우 참 많잖아요. 그 다음에 사업하는 사람들은 고객이 얼마나 갑질을 해야 됩니까?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제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지금 7절부터 시작해서 지금 18절까지는 누구의 얘기입니까? 바로의 부인, 자,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에게 하는 갑질 얘기예요. 오너입니다, 오너. 보디발이 아니니까. 오너가 그 집 종에게, 그 집 직장인 요셉에게 갑질을 해와요. 무슨 갑질입니까? 이것도 참 어려운 갑질이에요. 자, 아마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성적인 매력을 느낀 것 같아요. 노예고, 당시 노예는 인간이 아니에요. 인격이 없었습니다. 말하는 짐승이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옛날에 여러분 어떤 그 성적인 가치관이 우리와 같지 않았어요. 그런 걸 보고 본문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보디발의 아내 요셉에 대한 갑질이 집요합니다. 눈짓을 하다가 말이 안 통하니까 동침하자고 청합니다. 요셉이 거절하니까 이제는 일터까지 와서 일하는 곳까지 와서 찾아와서 옷을 잡고 동침하자고 합니다. 여러분 요셉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일 거예요. 사모님 눈에 잘못되면 내가 잘릴 거고 나 노예인데 어느 날 갑자기 죽을지도 모르고 그렇다고 내가 사모님이 원하는 대로 갑질이 원하는 대로 하면 내가 내 인격이 망가질 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우리를 실패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갑질이잖아요. 누구의 말을 못하겠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요셉이 누구한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누가 이 상황을 알겠어요? 직장에서 상사가 부하들에게 여러 가지 참 모욕적인 지시를 해도 누구한테 하소연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견디다 못해 죽음을 택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견디다 못해. 말도 못하고 얘기도 못하니까. 수천 년에 이미 요셉은 그런 일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모함을 당합니다. 자, 요셉이 당한 두 번째 어려움입니다. 동침하자고 바로의 아내가 막 붙잡으니까 옷을 떨쳐버리고 도망쳐버립니다. 도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 자리에 있으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사랑이 거절된 것에 대한 앙심을 품는 거예요. 이 부인이. 그래서 이 여자가 적반하장으로 당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노예 요셉이 감히 나를 건드리려고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밖에서 볼 때는 그렇게 보여요. 정숙한 우리 사모님이 그럴 일 없고 저 못된 노예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명백한 모함이지요. CCTV 있는 것도 아니고 증인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얘기할 수가 없어요.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이지요. 우린 이런 일을 많이 당합니다. 열심히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무슨 업적을 만들어 놨는데 그 업적을 싹 누가 채가요? 상사가 채가요. 한두 번이 아닌 이런 일들이. 직장 생활할 때 여러분 이런 일 너무너무 힘들어요. 누가 얘기도 못해요. 그리고 또 분명히 저건 상사 잘못, 저 사람 잘못인데 다 나에게 와요. 내가 아무 말도 못해. 자기 잘못을 교묘하게 남의 잘못을 돌려버리고 자기는 자유롭게 생각을 해요. 뿐만 아니에요. 갑질의 모함에 더 중요한 건 19절부터 시작해서 20절까지 보면 어떤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고 감옥에 들어가요. 죄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보디발 자기 부인의 아내의 얘기를 그대로 남편은 믿어요. 안 믿을 수 없잖아요. 믿어요. 그러니까 무슨 자기는 지금 왕의 친위대장이니까 상당히 권력 있는 사람이거든요. 무조건 노예 정도니까 그냥 무조건 감옥에 보내버려요. 재판이 뭐예요? 억울한 사람 정당하게 평가해보자는 거잖아요. 억울한 사람이 억울함 풀어주는 게 재판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3심제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억울하면 조금이라도 내 억울함을 좀 누가 풀어주고 국가 객관적으로 풀어주려고 재판 과정이 있는데 오늘 요셉은 여러분 어떤 재판도 없이 그냥 구속이 돼버립니다. 죄수가 돼버려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한 번도 제대로 된 재판이 열리지 않아요. 그냥 끝이에요. 그냥.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부잣집 아들로 극진한 부모의 사랑을 받던 아들이 형들이 시기해서 인신매매를 당했죠. 노예로 팔려온 것도 억울한데 아무리 성실하게 살고 아무리 인정받고 살아도 소용이 없게 된 거예요. 도대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탄식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성실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습니까? 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시편 읽다 보면 이런 탄식이 많이 나옵니다. 시편 42절 3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됩니다. 사람들이 비양거려요. 네 하나님 어디 있냐? 도대체 왜 너 이렇게 어렵게 하냐? 비양거리는 소리에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됐다고 했습니다. 이런 호소가 많다는 얘기는 역사 이래로 이런 많은 무수한 사람들의 한탄과 한숨이 심여 있다는 뜻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제가 오늘 갑질에 모함에 재판 없는 구속을 당했다는 아주 간단한 말씀을 드렸지만 요셉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인류 최초의 인신매매 당한 것도 요셉이에요. 감옥에 가서 그 매몰 잘해줬는데 부탁을 했어요. 나 좀 살려달라고 부탁했는데 싹 잊어버려요. 배신당했지요. 우리가 갖고 있는 당한 모든 것 다 이미 수천 년 전에 요셉이 다 당해요. 자, 그렇다면 요셉이 이 불합리하고 억울하고 참 힘든 이 상황을, 이 인생을 어떻게 극복하고 믿음의 조상이 됐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런 수많은 일을 만나고 당하는데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믿음으로 살 수 있겠냐는 겁니다. 첫째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 성도 여러분, 희극가 찰리 채플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가까운 데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비극과 희극을 딱 조합해서 얘기했습니다. 가까이 보면 날마다 우리 인생은 비극이라는 거예요. 멀리서 보면 인생은 희극이다. 근데 저는 이거 뒤집어 놓고 싶어요. 인생이란 가까운 데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바꿔놓고 싶어요. 매일 만나는 삶의 자리는 비극처럼 보여요. 날마다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나 먼 데서 보면 그 모든 거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창세기 39장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귀절이 뭐냐면 요셉이 당한 어려움, 억울함을 다 모아놓은 기록이 39장인데 이 39장을 관통하는 제일 많이 나오는 구절은 4번이나 나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3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보며.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2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아니 39장은 요셉이 당한 억울함과 모든 것이 다 모아놓은 성경인데 여기에 관통하는 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아니 억울해 죽겠는 일이, 수많은 일이 벌어지는데 무슨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 노예로 끌려갈 때도, 노예로 팔려갈 때도, 감옥에 갈 때도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아니 하나님 함께 계시면 노예로 팔려가지 말게 해야지, 모함당하지 않게 해야지, 하나님 함께 계신다면 억울한 일을 벌어지면 안 되게 해야지,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자, 이런 인생의 고비마다 어려움과 억울한 일마다 하나님 함께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어떻게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 됐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한다고 성경은 기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요셉은 지금 자기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는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예측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도 소용없고 성실해도 소용없고 내가 정치가 소용없는 짓이에요 지금 다.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살 수 있던 가장 큰 비결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다. 9절을
주목해 보세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고 막 갑질을 하고 쳐들어올 때 9절에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9절 끝절입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사람들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 뭐 그럴 수도 있지, 넘어갈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질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존전의식, 하나님 앞에 있는 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요셉을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 보고 계셔.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이런 죄를 지을 수 없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섰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저는 교회에서 많은 문제가 생기고 막 어려움이 생길 때 이런 걸 많은 교회에서 볼 때 저는 이 생각합니다. 과연 저분들이, 저 교회 목사님이나 저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알고 계신다고 알고 있을까?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있을까?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저렇게 안 할 텐데,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다면 저렇게 안 할 텐데 하는 생각이 참 많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단 말이에요. 주의 임재하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런데 요셉의 인생은 그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이거로 끝나지 않았어요.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요셉은 여러분, 신앙이 좋을 뿐 아니라 탁월한 실력이 있었습니다. 탁월한 실력. 우리 이걸 자꾸 놓쳐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전체를 통해 실력이라는 말은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런데 실력이 없으면 그게 불가능한 일들이 참 많이 벌어져요. 여러분, 실력이라 능력이란 말이 한마디 말이 없어도 그 상황을 보면 실력이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보겠습니다. 자, 39장 앞에 넘어가 보세요. 39장에 4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을 보십시오. 4절, 5절. 6절만 보면 되겠네. 6절.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맡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나는 왕 다음에 상당히 고위 관료예요. 내 모든 가정 대소사를 노예에게 맡겨버려요. 가능합니까, 이게? 불가능해요. 그만큼 탁월했다니. 저건 노예로 왔지만 노예가 아니야. 우리의 모든 가정의 대소사를 다 책임질 만한 사람이야. 두 번째, 여러분 23절 한번 보세요. 23절. 감옥에 갇혔어요. 아무 법적인 문제 없이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간수장이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맡기면 믿어버려 그냥. 응? 뭐 하나 맡기면 소리하는 법이 없어. 내가 보다 더 잘해. 이게 실력 아니면 뭡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뭐 맡기면 또 가서 조사를 해야 돼요. 또 가서 체크해야 되고, 이게 되냐 안 되냐? 그죠? 그런데 보디발도 다 맡겨버려요. 위임해버려요. 간수장도 위임해버려요. 실력이란 단어 없이도 실력이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인물들을 보면 신앙도 있었지만 또 중요한 건 신앙만큼 탁월한 실력이 있었다는 걸 봐야 됩니다. 우린 자꾸 이걸 놓쳐요. 여러분, 대배 시간 일부 예배긴 하지만 성경을 한 점만 펴봅시다. 여러분, 시편 57편, 특별히 우리 청년 선생님들은 반드시 이 시편 57편을 좀 마음에 품기를 바랍니다. 시편 57편 70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57편이 아니죠.
제가 메모리가 잘못됐네요. 자, 제가 지금 여기 체크가 안 돼가지고 57편이 아닌데, 예, 어쨌든 넘어가 봅시다. 57편. 다윗이 하나님이 은혜로 인도하신 것 중에 이런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다윗이 하나님이 택하신 결정적인 이유를 72절에 이렇게 성경은 고백합니다.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이에 그가 그들의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몇 장이죠? 78장. 그죠? 예. 78장. 73장으로 제가, 자, 78장을 한번 보세요. 78장. 자, 70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861쪽입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여기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택한 이유 두 가지. 마음의 완전함, 성실함이에요. 믿음이에요, 이건. 두 번째로 손의 능숙함, 이게 전문성입니다. 기술이고 능력입니다. 두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믿음만 좋았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 있는 만큼 뭐가 있었다? 그의 손에 능숙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신앙을 봐요. 사회에서는 뭘 봅니까? 실력을 봐요. 두 가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두 가지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좀 실력이 부족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해서 실력을 채워야 돼요. 근데 우리는 실력도 좀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탁월하게 그를 붙잡아 쓸 이유가 별로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직업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하나의 나라의 직업이 있고요. 세상의 직업이 있어요. 똑같은 직업이에요. 그런데 하나의 나라의 직업이나 세상의 직업이나 똑같이 원하는 게 하나 있어요. 필요한 것. 전문성이에요. 능력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요셉이 신앙만 좋아. 성실함만 있어. 그런데 일을 맡겼더니 엉망 만들어. 일을 맡겼더니 맨날 문제 만들어놔. 절대로 쓰일 수가 없어요. 노예였지만 다 맡길 수 있는, 감옥에 가 있는 죄수였지만 다 맡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는 거예요. 뭔지는 모르지만 남다른 탁월함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늘 우리가 세상에서 여기서 지고 있어요. 여기서. 믿음이 좋다는 분들 보면 실력이 많이, 저도 그럴 거예요. 실력이 없어요.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자, 첫째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두 번째는 뭡니까? 탁월한 실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관통하는 그 어떤 것. 어떤 사람은 꿈으로 얘기합니다. 저는 꿈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꿈도 꿈입니다. 어느 날 꿈을 꿨더니 그저 요셉이 아버지 해와 달과 별들이 다 요셉에게 전하는 꿈을 꿉니다. 이 평생 이 꿈을 마음에 품고 살아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설명이 안 돼요. 그냥 꿈만 있는 거예요. 근데 전 이거를 좀 다르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빅터 프랭클이라고 제가 많이 설명한 사람 아시지요? 600만 나치 포로 수용소에서 죽은 상황에서도 가스실에 갔다가 살아남은 사람. 그래서 의미요법의 심리학을 상담학을 만든 사람.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그가 많은 고난을 받고 살아남아서 인생을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에는 세 가지 가치가 있다. 첫 번째 가치는 경험적 가치가 있다. 누가 어떤 경험을 하든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경험이다. 이게 소중한 거다. 두 번째로 창조적 가치가 있다. 기존의 질서와 기존의 삶의 태도가 아니라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창조하는 창조적 가치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태도적 가치가 중요하다. 무슨 얘기입니까?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요셉이 지금까지 온 거 모든 상황이 다 주어진 거예요. 자기가 선택할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그냥 끌려 주워온 거야. 그냥 주어진 거예요. 수동적으로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노예로 가는 것도 주어진 거고, 팔려온 것도 주어진 거고, 모함도, 그 다음에 감옥에 가다 다 주어진 상황이에요. 내가 통제할 방법이 없어요. 가능성이 없어요. 그럼 나에게 주어진 게 뭡니까? 내가 이 환경을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내 마음의 문제. 내가 컨트롤 안 되잖아요. 내가 보디발의 아내를 컨트롤할 수 있어요. 간수장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아무 컨트롤할 수 없어요. 통제가 안 돼요. 주어진 상황이에요, 상황. 문제는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거니까 태도라고 표현합니다. 이 사건이 왜 왔는지, 과거에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뭐냐? 지금 나에게 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고 모함을 당하고 감옥에 가도 좌절한 법이 없어요. 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겠지. 견뎌내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 이게 뭘까요? 여러분 불평과 원망이 충분히 되지요? 그렇지 않아요. 언제나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을 최선을 다해 받아들이는 것. 그러니까 새로운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미래가 열리잖아. 계속 열리잖아. 우리 청년들하고 우리 성도들하고 얘기해보면 이 어려움도 있고 이 문제도 있고 이 직장도 있고 많이 많아요. 그건 내가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그럼 나에게 주어진 게 뭐예요?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이건 남아있는 거예요.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아주 재미있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내 인생이 마지막이라고 살 때란 책입니다. 그 책의 내용은 간단해요. 이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데 진짜로 깨닫지 못하는 게 하나 있다. 오늘 내가 내 인생의 마지막으로 생각하면 모든 게 풀릴 텐데 생각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공한 사람은 인맥을 동원하고 막 나에게 도와줄 사람을 찾는데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라도 내 자신을 지킨 사람이었다. 내 자신을 지킨 사람. 결론을 맺습니다. 김영석 교수가 쓴 책 중에 100세 된 김영석 교수가 쓴 책 중에 어떻게 믿을 것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자기 가까운 수십 년을 함께 친구로 살아온 사람들이 몇 사람이 기독교에서 떠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기독교회를 떠난 사람이 두 종류가 있답니다. 하나는 기독교의 교리나 목회자만 믿고 따르려 했을 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교회를 떠난다. 둘째,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와 삶의 진리가 그리스도에 있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 한마디로 성령 받지 못하면 떠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게 수많은 인생이 꼬였잖아요. 그때마다 일었었던 게 뭘까요?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내 인생을 통해 계획하신 바가 있을 거예요. 이 상황 내가 더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헤쳐나가야지. 그럴 때마다 새로운 미래가 열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직장 생활도 요셉과 별 다름이 없을 거예요. 매일마다 모함, 매일마다 갑질, 매일마다 참 불합리한 일을 수많이 당합니다. 그때마다 사회는 어떻고 직장이 어떻고 오는 어떻고 툴툴대겠습니까?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진 삶이 있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그러면서 늘 새로운 미래가 여러분이 열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새로운 은혜를 받고 헤쳐나가 요셉처럼 나중에 궁극적인 최후의 승리를 가져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